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곧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통치하고 또 은혜를 통해서 인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하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죄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도록 율법 아래 다 가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바로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거나 은혜 아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인임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오해하기를,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면 되겠네, 죄에 거하면 되겠네, 이런 반항적인 그 의구심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결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반문에 그 입장에 선 유대인들을 대리해서 바울이 이런 질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영역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을 때의 이 부분은 이제 이들이 또 오해하기를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었다면은 이제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는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 의식을 이들이 갖게 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다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은 즉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깨닫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세력, 이 죄의 권능, 이 죄의 힘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권세를 부립니다. 죄가 권능을 부려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에 해당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그 죄의 권세, 죄의 권능, 죄의 능력에 완전히 억압다 하고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자살하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평생 괴로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해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는 죄인이다. 너는 너 자신을 자해야 하는 죄인이라고 율법이 양심이 계속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평생 정죄를 합니다. 이 죄가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죄는 육체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볼모로 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해요. 모든 사람을 억압합니다. 폭군처럼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부리지 못하도록 자살에 이르도록 폭군처럼 하지 못하도록 자학하도록 그렇게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그거를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걸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의를 주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다면 은혜는 바로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인간들에게 이 죄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를 꺾어버리고 은혜가 거기에 들어서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추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모든 인간을 주관하거나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했더니 은혜 아래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가지면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방종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또다시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죄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져도 심판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는다라는 은혜 아래 있는 이것을 곡해하고 방종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야 되겠냐?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이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는 마치 재산과 같이 취급을 해서 재물처럼 이 주인에게서 저 주인에게 물건 팔듯이 팔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종으로 있다가 저 주인에게 팔리면 저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실생활에서 운영되는 노예 제도를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이 되겠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겠느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의의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 하나님의 종은 바로 순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죄를 짓는 종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종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은 죄가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권세 부리는 대로 죄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대로 부림받고 순종하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영혼이 치욕불에 던져지는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의 종이 되면 그 끝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사망으로 결과를 맺을 것이냐
의로 결과를 맺을 것이냐?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종의 상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율법 아래 여전히 있어서 율법대로 내가 행해서 의를 얻어서 구원받고자 여전히 그 율법 아래 있다면 그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가 지배하는, 죄가 주관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의 종이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이랬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전자는 사망이지만 후자는 의에 이르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짐승도 생명이 있죠. 인간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은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저 동물 중에서 미물인 저 벌레, 지렁이와 같은 생명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더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인간의 생명을 동물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상호간에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생명,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은사요, 이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인간은 종이 달라요. 동물과 사람이 종이 다르시, 종이 다르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상호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사람은 인간인데, 신과 인간의 종이 다른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종이 다른 신인 하나님이 인간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요, 이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전한 교훈의 본, 여기서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의 사역과 그의 신분과 관련된 복음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와 준하는 사도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그 교훈의 본을 그들이 마음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된 복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관련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에,
그가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복음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순종했을 때, 바로 그것을 믿었을 때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셔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사회에 지금 성행되고 있는 노예 제도와 또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실생활의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 순종의 종이 정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쉽게, 이들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이들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알기에는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이 신분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이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의 사역이 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을 자살하게도 만들고 한 사람을 육체의 불구도 만듭니다. 정신적인 불구도 만듭니다. 한 가문도 파괴합니다. 죄가 그만큼 왕으로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여전히 법 아래, 율법 아래, 양심의 법 아래 죄의 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지하고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은혜 아래에 있은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의를 갖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다시 회상해 보니 그때 그 일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의 종으로서 살아온 많은 언행 심사가 부끄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냐?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르게 된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종이 돼서 하나님 뜻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의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거룩함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돼서 죄에 억압당하고 죄가 주인이 되고 죄가 주관자가 되고 죄가 왕이 돼서 죄가 우리를 억압하는 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대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의 사역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 죄의 종에게 철저하게 권세를 부리고 억압해서 순종하게 해서 결국에는 싹스를 주는데 그 싹이 무엇이냐?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처참한 결과를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바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낸 계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돼서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종이 돼서 바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종국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만이 신만이 가지고 계신 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종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것은 딱 두 가지예요.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 두 가지 어느
쪽에 소속돼 있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